샬람 야훼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열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아합 왕의 죽음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으로 하여금 반기를 들게 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살이 남긴 기록에 아합 왕은 2000대의 전차와 10,000명의 군사를 지휘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아합이 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약해지자 이전부터 서서히 반기를 들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최강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사악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 역시 아버지를 따라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타락에 올라간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심한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시야는 의원을 불러 병을 치료하기도 전에 이방신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에그론은 블레셋 평원에 있는 5성읍 중 하나로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은 파리 왕, 날벌레라의 주라는 뜻으로 바알세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바알세붑은 하나님의 적대자인 사단이 이 칭호로도 복음서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아하시야가 이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 아버지 아합이 걸었던 길을 답습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느냐. 아주 강한 역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나타나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증표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이방의 이 우상인 바알세붑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하시야는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보냈던 사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자행했지만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당시 열국의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그것도 악하기로 소문난 아하시야에게 그의 죽음을 선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돌아온 사자들로부터 엘리야가 전한 자신의 죽음을 전해 들은 아하시야는 군사를 보내 엘리야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왕의 완악함과 군사들의 불손한 태도로 인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심판받는 모습을 그는 직접 목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 자신의 군사들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아하시야는 두 번째 군사를 또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잡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출동한 군사들 역시 불손하기는 첫 번째 군사들과 같았고 그들도 불의 심판을 받았다고 1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보내진 50부장은 앞의 두 50부장들과는 달리 자신의 생명을
귀히 봐달라고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겸손히 다가오는 50부장을 따라갈 것을 허락하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왕에게 전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여기 말씀대로에서 대로라는 단어는 전치사 캐로와 무엇무엇과 동일하게 무엇무엇처럼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동일하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할 것은 아하시아처럼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쫓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이 분초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로 건져 올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이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아하시아는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죽음을 선고하는 엘리야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의미로 건져 올렸습니다. 주님,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을 용기와 힘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